예, 마태복음 11장 28절 오늘은 내가 주리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 주시는 것들 중심으로 지난 시간에 내가 하리라 했는데 거의 같은 연장선상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제 정리 좀 하고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이 말씀의 권능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시고 말씀의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들,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저희가 잘 기억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저희가 알지 못하거나 믿지 못하거나 또 이것들 위해서 저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들을 정말 문자 그대로 저희가 소유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힘을 주시고 또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시고 주님 주신 것들을 저희가 잘 기억하도록 믿음과 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말씀이 선포된 순간에 모든 성도들의 삶도 변화되고 생각도 변화를 받도록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아멘. 설교가 여러분 생각과 삶을 바꾸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주께서 친히 내가 주리라 하신 말씀들을 살펴봅니다. 부대장이 병사에게 휴가를 주겠다고 하면 다들 좋아하고 기뻐합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용돈을 주겠다고 하면 좋아합니다. 선물 준데도 좋아해요. 내가 주리라 하면 다 좋아하죠. 학생들은 선생님이 점수를 잘 주겠다고 하면 좋아합니다. 정치인들이 유권자지 표를 주겠다고 하면 좋아합니다. 누구나 누군가로부터 얻길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돈을 주겠다, 모든 빚을 다 갚아주겠다 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엄청 좋아하겠죠. 빚쟁이들은 다 좋아할 겁니다. 감옥에 있는 죄수들은 사면령 내리기를 굉장히 바랍니다. 사면령이 내린다 이거. 가벼운 범죄들은 전부 다 해결되죠. 그럼 우리 주께서 내가 하리라, 내가 주리라고 하신 약속은 100% 성취되고 거짓이나 헛된 말이 없습니다. 정치인들이 내가 하겠다, 내가 주겠다 한 것들은 대부분 헛소리 판명할 때 많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주겠다, 내가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거는 이건 완전히 보증이에요. 100%단 말이에요. 주의 약속은, 주의 말씀은 언제나 성취됩니다. 주께서 내가 하리라, 내가 주리라고 하시면 그 말씀은 그냥 무조건 믿으면 됩니다. 무조건 믿어도 됩니다. 그 말씀은 신실한 말씀이고 끼어지지 않는 맹세의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주께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으로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께서는 다양한 선물들을 주셨습니다. 주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내가 그들에게 뭘 준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리고 주께서 성령을 주셨습니다. 주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묻습니다. 고린도전 4장 7절에 누가 너를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하느냐? 내가 가진 것 중에서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이제 내가 그것을 받았을진데 어째 그것을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것을 받았을진데 내가 그것을 받았을진데 사람들은 부족하다,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외치지만 주님은 이미 모든 은혜를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셨고 각 사람에게 문화를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주께서 각 사람을 부르신 대로 그는 걸을지니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같이 규정하노라.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 각 사람에게 뭔가를 나누어 주셨다. 주님이 주셨다. 이 각 사람이란 말은 모든 사람이란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이 모든 것은 같은 그 한 성령께서 행하사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주님이 뭔가 주신다. 그것도 각 사람에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대로 그것을 가지고 살면 됩니다. 부족합니까? 주께서 주신 것들을 찾아보십시오. 지금 미국 시민들은 미국 정부에서 주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내가 하리라, 내가 주리라고 하신 것들을 알면
그런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 넘치는 삶,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시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의 얼굴에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습니다. 고린도 4장 6절에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어서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느니라. 빛을 주셨느니라. 주님 우리에게 뭘 주셨다? 빛을 주셨다. 예수로는 하나님 뜻에 따라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갈라디아 1장 4절에 그분께서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 뜻에 따라 이 약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신을 주셨으니 주님이 누굴 줬느냐? 뭘 줬느냐? 자기 자신을 주셨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그분께서 정하신 때에 증언을 받기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느니라. 주님은 믿는 자들에게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 영을 주셨습니다. 주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주께서는 제자들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압할 권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성도들이 주께서 이미 주신 것들을 알지 못하면 권리 위에서 잠든 자들이 되고 맙니다. 권리에서 잠든 자들. 미국에서 보면 이 복지제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회복지사라고 하시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거의 절반, 10분의 1도 잘 모릅니다. 근데 이것 잘 찾아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진짜 잘 찾아먹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도 이 복지제도가 얼마나 발달했냐면 어떤 지자체는 복지제도가 뭐 세부가 130까지, 150까지 이래 돼요. 근데 130까지를 다 찾아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일 안 합니다. 더 잘 살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 자기 평생 집 안 샀는데 이 사람이 그쪽으로 이제 환히 깨뚫게 된 거야. 완전히 깨뚫게 돼가지고 집을 살 필요도 없거니 막 그런데 돈 쓸 필요 없대요. 충분히 자기는 지금까지 몰랐는데 충분히 잘 살 수 있대요. 없이도. 야, 저도 그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나중에 내가 좀 찾아보니까 웬만한 지자체에서는 내보다 100가지 넘는다는 거예요. 이 만들어 놓은 이 제도가 100가지가 넘는데. 근데 뭐를 먹어야 되는 거죠? 권리 위에서 잠드는 자들이 있는. 권리 위에서 잠든 자들이 있는다. 하나님의 주신 복과 주신 은혜, 주신 선물들을 알고 그것들을 즐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볼론 주의 길에서 주의 길 안에서 가르치는 마다 영이 뜨거움으로 주에 관한 것들을 부지런히 말하고 가르치지만 요한의 침례만 알았습니다. 그건 열정적인 어떤 신자였는데 크리스천이 아니었어요. 그건 설교도 하고 성경도 가르치고 막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요한의 침례만 알았습니다. 그는 성경을 가르치고 있다. 설교를 하다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듣는 성도에게 뭐가 되고 회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경교사가, 설교자가 듣는 성도를 통해서 성도가 불러다가 주의 도를 가르쳤어요. 그는 주 예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한 채 주에 관한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에베소의 어떤 제자들은 믿는 자들이라고 했지만 그들은 주 예수님이나 성령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가 믿은 이래로 성령님을 받은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믿는다고 하고 제자라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 제자죠. 너희가 믿은 이래로 내가 믿는다 그러는데 너희가 믿은 이래로 대체 뭘 믿었는지 모르겠는데 누굴 믿었는지 모르겠는데 너희가 믿은 이래로 성령님을 받은 적이 있느냐 물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성령님이 계신다는 말도 들은 적이 없노라 이랬습니다. 그들은 주를 알지 못했습니다.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크리스천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열심을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10장 2절에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지식이 부족합니다. 그런 성경에서 하나님 주신 것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일들,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합니다. 거의 교회도 다니고 뭘 열심히 하는데 그러니까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궁핍하고 빈약하고 약하고 부족하고 그럽니다. 주님은 이미 다 주셨다는데 주님 이미 다 주셨는데 문제는 받은 사람이 안 받았다는 거예요. 나 모른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지식에 따라 동거하고 지식에 따른 믿음, 열정과 사랑을 갖기 위함입니다. 지식에 따라. 제가 시골에 다닐 때에도 저희 시골에서는 말이죠.
이 여자애들은 중학교만 마치고 그냥 구미공단으로, 대구공단으로 막 이렇게 취직한 애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남자들도 이제 뭐, 그런 애 많았고, 이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대학 못 가니까, 그때는 대학을 20%, 15%, 20% 정도 못 갔어요. 시골 애들은 더 못 갔고, 전부 다 뭐 일하러 가는 거죠, 그냥 바로. 그러면 그 일해가지고 말이죠. 전부 다 시골에 부모들한테 막 돈 붙이고 그게 유행이었어요. 우리 시절에. 그러니까 80년대까지는 그게 유행이었습니다. 효녀들 많았지. 그런 사람, 그들 중학교 졸업하고 와서 일해가 시작해가지고 집안 일으킨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에 보면 그것 때문에서는 남자들이 집안 일으킨 게 아니라 여자들이 집안 일으킨 집 수룩합니다. 여자들이 집안을 일으켰다는. 우리 동기들만 해도 그런 애들 되게 많아요. 제가 아내들만 해도. 진짜 집안을 일으켰다. 그런 사람들. 근데 온라인으로 그냥 은행에 통장에 탁탁 넣어주는 게 있고요. 그때면 지금처럼 이 은행 시스템이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합수표를 넣어주는데 시골 사람이 자기합수표를 몰라요. 그걸 그냥 놔둔 거예요, 이렇게. 놔둔 거예요. 자기합수표를 찾았을 줄만, 얘가 뭐 이런 걸 붙였냐, 이런 거.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합수표를 보내놓는데 자기합수표를 찾아서 쓸 줄 몰라요. 그게 한참 뒤에 와가지고 이게 돈이라는 걸 농협 가서 그냥 바꾸면 된다. 우체국 가서 바꾸면 된다는 걸 한참 뒤에 알았다. 이거. 저도 어릴 때 그 말 처음 들었어요. 아, 그런 게 있구나. 그런 게, 그 수표라는 게 그런 게 있구나. 아, 그때 몇도.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주면 말이죠. 이 잘 모릅니다. 약속을 줬는데, 하나님께서 뭔가 주셨는데 잘 모른다고. 자, 그럼 주께서 내가 주리라 하신 것들을 같이 찾아봅시다. 내가 주리라. 첫째, 내가 주리라. 주님 첫째 주시겠다. 내 살과 피, 빵과 음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께서는 자신의 살과 피를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먹어야 할 빵과 음료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요한 6장 22절 3절. 오직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빵을 주시나니, 빵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 자신이 빵이다 이거죠. 하나님 참빵, 하나님의 빵을 주시며 그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말 듣자마자 주여 이 빵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냥 잠깐만이 아니라 한두 번이 아니라 항상 우리에게 주여 이 빵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빵 준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응? 미국에서도 지금 뭐잖아요. 응? 개인마다 책 준다니까 한 번 더 주소서 그러잖아요. 항상 주소서. 어때? 1년 내내 뭐 매월 주소서. 그죠? 사람들 그런 말 들으면 그냥 뭐 세상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일단 달라 그래요. 주여 이 빵을 항상 우리 주소서 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빵, 하나님께서 내가 주리라고 하신 빵, 생명의 빵, 하나님의 빵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35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 자, 나를 믿는 자.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51절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사료다 하시니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사료로다. 주님께서 직접 정의하셨습니다. 우리는 해석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자기 자신의 살과 피를 주셨습니다. 주님의 살, 주의 살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하나님이 살아내신 경건의 신비를 말합니다. 주의 피는 흠없고 젊은 어린 양의 피, 하나님 자신의 피입니다. 이 피는 모든 죄를 씻어주고 마음과 생각과 양심의 더러움을 제거하며 깨끗하게 하는 피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고 죄들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시고 모든 것들이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피를 통해 우리는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54절 56절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내 살은 참으로 양식이요 내 피는 참으로 음료이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가고 나도 그 안에 가느니라. 예수님은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살을 빵으로 주셨고 자신의 피를 음료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에 대해 선물로 주려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주께서 내가 주리라고 하신 대로 주님은 자신의 살과 피, 자신의 생명을 그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한 대성물로 주셨습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으면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 내가 예수를 소유하는 겁니다. 둘째, 주님이 내가 주리라 한 것은 생수 성령입니다. 주께서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도시에서 어떤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수가라는 어떤 도시의 우물에서 여인을 만났는데, 우리가 저 사마리아 여인, 그러죠. 사마리아에서 만났으니까 이제 사마리아 여인 이렇게 말하는데, 주께서 그 여자에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내게 마실 물을 내게 달라 하느니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알았더라면, 네가 알고 알았더라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성경을 알고 그분에 대해서 뭔가를 알게 되면 뭐야? 구한다고. 당연하죠. 당연히 구합니다. 그리고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구하면 뭐 주님께서 주시라. 내가 주리라. 너희가 구하면 내가 주리라. 예레미야 13절에 또 예레미야 17장 13절에 보면 이 생수가 뭔지가 나옵니다. 생수의 셈이 나오죠. 생수의 셈인 주. 그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그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그가 내게 생수를 주시라. 그 생수가 뭐냐? 생수의 근원, 생수의 셈인 주, 하나님. 그걸 주었을 것이다. 그 생수의 셈인 나, 생수의 셈인 주란 말씀이 여기 예레미야 2장 13절과 17장 13절 나옵니다. 물을 길러 온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냥 유대인 남자인 줄 알았어요. 어째 유대인이 이랬어요.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에 구할 줄도 몰랐습니다. 기도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에서부터. 복음서에 주께 나와 구한 이들은 모두 그분에 대해서 듣고 나온 겁니다. 그분이 다윗의 자손이다. 그분이 메시아다. 그분이 주시다. 이걸 알고 나온 사람들. 그러니까 주님께 나왔고 뭐 병을 고쳐달라, 뭐 깨끗게 해달라, 뭘 달라 구한 거예요. 그들은 구하는 것을 다 얻었습니다. 이 여자는 주가 유대인이란 것과 그러다가 대화를 나눠보니까 선생님이요 랍비다 말이죠. 그러다가 자기 사생활 이야기하니까 대언자구나 이렇게 알았습니다. 주께서 요한복음 4장 14절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존한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내가 줄 물은 내가 뭘 주겠다는 거예요? 생수를 주겠다.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생수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 즉시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하는 말이 그 물을 내게 달라고. 그래서 내가 물길로 오지 않게 달라고 했습니다. 생수의 샘, 생수의 근원, 생수의 강은 주께서 내가 주리라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마지막 날과 명절의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같이 그에 비해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려 하시니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먼저 생수의 근원이고 생수의 셈이다. 내게로 오면 내가 주리라. 내가 주리라. 계시록 21장 6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난 알파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셈에서 값없이 주리라. 주께서 내가 값없이 주리라. 내가 주리라. 뭘 주겠다고요? 생수와 성령. 주님은 믿는 자에게 주께서 오는 모든 자에게 생수를 주십니다. 이 물은 성령입니다.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하시니라.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주님께서 내가 주리라 하시기 때문에 구하면 받습니다.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안 했으면 모를까. 주님이 I will give you. 내가 너에게 주리라 했단 말이죠. Ask me. 내게 구하라. 그럼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내가 주리라 했는데 왜 안 구하는 거예요? 그거 잘 모르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주겠다고 그랬어요. 사도행 2장 17절 18절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날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 위해 부어주리니
내가 부어주리니. 내가 주리니. 내 영을,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주님 내가 주리라 했단 말이에요. 주께서 내가 주려고 하신 것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주신 성령을 받았습니다. 믿은 후에 성령을 받은 줄도 모르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은 사도들이 오순절에 받은 성령과 동일한 성령입니다. 사도행전 11절 11절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 예수를 믿은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여러분 같은 선물을 same gift다. 그 사도들, 사도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받은 성령과 동일한 영을 우리가 바라고요? 그들에게 주셨으니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 믿는 모든 자들에게 생수를 주셨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내가 주리라. 내가 주리라. 여러분이 아직까지 이게 좀 불명확하다면 주님한테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 내가 주리라. 지금은 락다운 시즌이다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클로즈 됐다 그런 게 없어요. 언제나 여러분 24시간 내내 365일 언제나 내내 이걸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내가 주리라 합니다. 내가 주리라. 네. 그래서 주님을 내게 주시고 다음 주의 성령을 내게 주시고 다음 셋째 주님 내가 갚아주리라. 이거 원수 갚는 일입니다. 내가 갚아주리라. I will avenge. 10월 10장 31절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속하였으니 내가 갚아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시고 또다시 주가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리라고 하신 말씀 우리가 아노니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속하였으니 내가 갚아주리라. 주님께 I will 내가 하리라. 뭘 갚아주리라. 내가 원수를 갚아주리라. 주님께서 이건 내가 하겠다. 내가 원수를 갚아주겠다. 내가 I will give, I will avenge. 주께서 내가 하리라고 하신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억울한 일이나 우리가 당한 일이나 우리가 한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원수를 갚아주신 일입니다.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쩔 줄 모릅니다. 피해나 손해를 받을 때 정당한 배상이나 보상이나 대가를 받지 못할 때가 대부분이고 받아도 뭐 속이 안 풀리죠. 주님 우리가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정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원수를 갚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면 정의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억울함과 피해는 누가 해결해 줍니까? 주께서 내가 갚아주리라. 내가 갚아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다 벌어지는 별별 일들이 많습니다. 특히 억울한 피해나 손해를 당하는 사람들은 미칠 지경이지만 아무도 그들을 구제하지 못합니다. 이런 때 우리는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속하였으니 내가 갚아주리라고 말씀하신 분을 기억합니다. 자신의 포도원을 팔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세벨에게 죽임을 당한 나봇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만큼 억울한 일. 나봇이 어떻게 죽은지 아시죠? 신성모독죄로 몰려 죽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는 왕이 욕을 해도 그 주께서 주신 상속욕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지조가 있는 믿음의 신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나봇이 가장 불명예스럽게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 그것도 같은 도시 장로들에게 그렇게 모함을 받아 죽었어요. 한국 사람이 여기 나오지 뭐죠? 저승까지 못 가고 뭐죠? 귀신대 갚는다는 게 한국 사람이 얼마나 원통하면 풀 길이 없어가지고 그런 미나나 전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성경에서 크리스천들,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그 나봇과 같은 사람이 한둘이냐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런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 피해를 본 사람이 한둘이냐 이거예요. 그런 정말 억울하고 비통하게 비참하게도 신성모독죄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윗에게 죽임을 당한 장수 우리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존경하고 믿었던 왕이에요. 자기 주군이에요. 다윗이. 근데 자기를 죽이는 사람, 자기에게 죽음의 편지를 들고 가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었습니다. 이야, 세상 믿을 놈 없다, 믿을 놈 없다 그래도 진짜, 다윗에게 죽임을 당할 줄 상상이나 했겠냐고요. 그는 왕을 위해 충성했고 용감하게 전쟁터에서 싸웠을 뿐입니다. 세상에 이런 억울한 죽음과 희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그들의 피를 누가 갚아줍니까? 정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심판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모든 일에 대해 주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 비록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자기의 부르짖는 자들 곧 자기의 선택받은 자들을 향하여 오랫동안 참으실지라도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로니 그분께서 속히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시리라. 그러나 불구하고 사람의 아들이 올 때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런 믿음을 주께서 원수를 갚아주신다. 인과응보는 있다. 뿌린 대로 거둔다. 주님은 심판자다.
이런 믿음이 세상에 있습니까? 크리스천들도 이런 믿음 잘 없습니다. 크리스천들도 억울한 일 당하면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주님께 다 맡겨 주님이 갚아주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대적들을 기도하는 크리스천들 거의 없습니다. 목사님 저만 해도 나한테 뭐 악담하고 악평하고 한 사람들은 언제 한 번은 반드시 손을 봐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언제 한번 기회가 오겠지. 때를 참고 기다려 다음에 한번 만나면 꼭 그 사람을 한번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도 몇 명 그런 사람 있어요. 이번에 한국 나가면 기회에 한번 나가면 한번 따라 한번 만나서 반드시 말을 해줘야 되겠는데 아니면 내가 오픈 리뷰크 목회자 모임에도 공개적으로 한번 혼주로 한번 내줘야겠는데 이런 생각한다고.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아들이 올 때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할 때 이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을 여러분 많이 듣죠. 왜냐하면 심판자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에 대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 문맥이 그거죠. 주님께서 오랫동안 참으실지라도 그들 원수를 갚아주시야. 주님이 오래 참으심을 사람들은 심판이 없다고 생각해버린 거죠. 심판 집행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믿음이 지금 점점 사라지는 시대지. 교회 내에서도. 그래 교회에서 조금 억울한 일 당하면 어때요? 분노를 어쩔 줄 어떻게 할 줄 모르죠. 주님께 맡기는 법을 잘 모른다고요. 원수 갚는 내게 맡기라 했는데 왜? 맡기면 주님께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내가 갚아주리라. 내가 갚아요. 그럼 주님께 내가 하겠다잖아요. 이렇게 주님께 내가 I will avenge. 내가 갚아주겠다. 주님께서 갚아주려 하신 대로 더딜지라도 주민님 오랫동안 참으실지라도 말이죠. 안 갚아주는 일은 없어요.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십니다. 주님 내 원수를 갚아주십니다. 우리 원수들 대적하는 자들, 저주하는 자들, 미워하는 자들, 악의를 품고 다루며 핍박하는 자들에 대해서 맞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맞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주께서 그 일은 내가 하리라 하셨습니다. 로마 12장 19절에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너희 스스로 원수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왜? 주님이 내가 갚으리라. 내가 하리라 했단 원수 갚는 것 일은 내 것이니 내가 스스로 이 복수하고 보복하는 것은 월권이 그건 하나님의 일을 좀 내가 월권하는 거단 말이죠. 내가 갚으리라. 내가 갚으리라. 그 원수 갚는 일은 억울함을 푸는 일은 내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일은 주께서 친히 내가 갚아주리라 하신 것입니다. 그럼 내가 계속 나의 대적이나 나에게 이런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기도하고 잘해주면 그 사람들이 도리어 왜 그러냐 그래요. 처음에는 시험을 계속 하죠. 근데 계속 일관되게 계속 이 선을 행하면 그 사람들이 왜 그러냐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답입니다. 주님께 맡겼다. 원수 갚는 일은 주님께 맡겼다.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이건 이미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에 신고했다보다 더 무서운 말이에요. 네가 한 모든 악행은 내가 다 이미 신고했다. 다 레포트 썼어. 다 그러면 여러분 집에 가정폭력과 저는 폴리스 리포트부터 하라 그러죠. 일단 폴리스 리포트부터 하라 그런 말 해요. 폴리스 리포트를 하라. 나는 뭐라고요? God 리포트다. 하나님께 전부 다 뭐였다? 리포트 했다고. 응? 나는 하나님께 리포트 했고 나는 내가 지금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다 리포트 했다. 야, 이건 무서운 말인데. 무서운 말인 줄 아는 사람 잘 없습니다. 자, 넷째, 주님께서 내가 하리라. 내가 고쳐주리라. I will fix it. I will 그걸 고치리라. 내가 고쳐주겠다. I will heal. 내가 치유하겠다. 주께서는 치유하시는 분, 고치시는 분입니다. 역대기가 7장 14절에 내가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는 땅을 고치시고 주께서 내 병을 고치시고 내 상처를 치유하시고 나의 상한 마음과 상한 영을 고치십니다. 주님은 나의 혼을 고치십니다. 시편 41편 4절에 내가 말하길 주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내가 주께 죄를 지었사오니 내 혼을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 다음 할 일이 뭐죠? 우리는 주님께 시인하고 자백해야 된다고 그랬죠. 내 혼을 고치소서. 내 혼이 내 마음이 말이야. 죄의 공장과 같았어. 주님 나를 용서해도 나는 또 용서받고 또 죄 짓고 하고는 또 그런 말 하죠. 술집을 없애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술을 제조하는 뭐라고요?
술 공장을 없애야 된다 그런 거죠. 대마초 막 미국에서 막 남미에서 올라오는 이 마약 판매상을 아무리 족쳐도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콜롬비아에 이야기했어요. 너희 마약 농장을 다 불태우라 이거예요. 그 너희가 안 하겠다면 우리의 공권력으로 하겠다. 미국 정부의 돈으로 하겠다니까 오케이 해가지고 헬릭이란 말이죠. 제초제를 하늘에서 뿌리는 거예요. 마약 농장 위에. 마약이 다 죽으라고. 엄청나게 그렇게 했는데도 또 숨어서 키우고 근절이 안 되는데 일단 마약 농장을 다 제거하는 경우 마약상을 제거하는 건 더 급하단 말이죠. 응? 그런데 주님께서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내 죄를 내가 시인하고 회개할 때 깨끗하게 하시는데 내 자신이 죄의 공장이야. 이거 생산력이 엄청나요. 이거는 지치지도 않고 죄를 생산해내는 거예요. 계속해서. 응? 그러니까 이 시편의 기자가 내가 주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거는 시인이죠. 내 혼을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 혼을 고치소서. 여러분들 이런 기도가 필요하죠. 응? 나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물론 중요하죠. 물론 또 죄를 짓겠지만 주님 이번에는 어쨌든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자기가 죄를 용서해달라 기도하면서도 드는 생각이 이거 또 죄를 지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든다고요. 그러니까 나를 고치소서. 이런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이 뭐죠? 내가 고치리라. 내가 고치리라. 이 같은 의사들이 고칠 수 없습니다. 학자들이나 종교인들이 고칠 수 없습니다. 로봇이나 첨단 기계들이 고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내 혼을 고쳐달라고 주께 구했고 주님은 내가 고치리라 하심으로 다윗은 치유를 받았습니다. 시편 32편 2절에 오 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며 주께서 나를 고치셨나이다. 주께서 뭐라고요? 나를 고치셨나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며 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내 혼을 고치소서라고 부르짖었는데 그렇게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를 고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고치셨나이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4절 오 주여 주는 나의 찬양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고쳐지리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이다.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고쳐지리이다. 주님이 고치시면 나 고쳐져요. 내가 내 성질을 고치겠다, 내 마음 고치겠다, 나가 내 인격을 개조하겠다, 인간 성개조하겠다, 다 쓸데없는 소리고, 해병대에 입소한다느니, 극기 훈련한다느니,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안 고쳐져요. 주께 나를 고치소서 부르짖어야 돼요. 그랬더니만 주께서 나를 고치셨나이다.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고쳐지리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이다. 주께서 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주님이 나를 고치시면 내가 고쳐집니다. 세상에서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 그럽니다. 응? 내가 집에 가정부가 있는데 자꾸 뭘 해.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고쳤어요? 해고하지. 내가 직장에 일꾼이 있는데 내가 사장이야. 근데 일도 잘 못하고 해. 그럼 어떻게 하죠? 고쳤어요? 언제 고쳐? 해고합니다. 해고하고 다른 사람 바꿔 써야 됩니다. 왜? 경영자들 철칙이 뭔지 아세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우리 집 사람 나한테 가끔 그러는데 참 안 변하네 그러는데. 밥 먹고 내가 그릇 아무 데나 두고 하면 참 몇십 년이 지나도 안 변하네. 사람은 안 변합니다 실제로. 이게 앞으로 걱정이죠. 늙어서 더 타박을 받을 텐데, 그죠? 지금 타박 견디지만 늙으면 타박을 받으면 못 견뎌요. 60, 70대 보세요. 마누라의 타박이 젊을 때 듣는 것하고 강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걱정이 되지. 나중에 이거 어떻게 견딜까 싶고, 내가 어떻게 고칠까 싶은 게 아니라, 늙으면 어떻게 사람 잘 안 고쳐져요.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 고쳐지는 거 아니라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주께서 나를 고치셨나이다. 또는 뭐라고요? 주께서 나를 고치셔서 그리하면 고쳐지리이다. 이거 나도 이제 답은 얻었네. 사람을 고치는 능력은 어디 있다? 주께만 있습니다. 주께서 내 몸의 상처나 질병을 고치실 뿐 아니라 내 혼을 고치시고 내 행위를 고치시고 나의 타락을 고치시는 분입니다. 사람이 게으르다. 사람이 도벽이 있다. 거짓말을 잘한다. 그거 안 고쳐집니다. 안 고쳐져요. 그 사람이 바람기가 있다. 그 어떤 사람 있죠?
그냥 집에 못 붙어 있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무슨 벽이 있다 그러지, 이거를? 그냥 돌아다녀요. 그런 사람들을 안 고치면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을 고치는 능력은 주께만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는 내 몸의 상처나 질병을 고치는 뿐 아니라 내 혼을 고치시고 내 행위를 고치시고 나의 타락을 고치시는 분입니다. 예레미야 7장 3절에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너희 길들과 너희 행위들을 고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하여금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너희 길들과 너희 행위들을 고치라. 주께서 내가 너희 길들과 너희 행위들을 고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구원받고 저희 길들, 저희 행위들을 많이 고침받았습니다. 많이 고침받았어요. 호세아 14장 4절에 내가 그들의 타락한 것을 고치며 그들을 아낌없이 사랑하리니 내 분노가 그에게서 벗어 떠났느니라. 주님은 나의 타락을 고치셨습니다. 약물치료나 심리치료나 음악치료나 명상치료나 재활센터나 치유센터 등 어떤 일을 갖다 붙여도 이것을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주께서 내가 고치라. I will fix. I will heal. I will cure. I will care. 좀 주님이 하시면 내가 하겠다, 이거 내가. 그는 고침을 받습니다. 주께서 내가 고치리라 하면 내가 고쳐지리이다, 이거예요. 성격을 어떻게 고칩니까? 기질을 어떻게 고쳐요? 타고난 걸 어떻게 고치냐고 다들 그러잖아요. 훈련으로 되냐 이거죠. 그건 가리는 겁니다. 내가 고치리라. 여러분 자신의 행위나 자신의 성격이나 기질을 고치고 싶습니까? 주께 오십시오. 주께 오십시오. 주께 부르짖으세요. 내가 고치리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고치시는 분, 나를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백부장이 자기 종을 고쳐주시도록 주께 구했을 때 주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리라. 내가 뭐하라?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리라. 내가 고치리라. 주는 우리의 몸의 질병뿐 아니라 우리 마음의 질병과 상처와 더러움을 모두 고치십니다. 나의 길과 나의 행위를 고치십니다. 나의 혼을 고치십니다. 나의 타락을 고치십니다. 내 마음의 상처, 내 상한 마음, 상한 영을 깨끗하게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고치리라. 이 말씀에 아멘으로 하다가십시오. 주께서 못 고치시는 사람, 주께서 못 고친 상처나 질병은 없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들에게 구출을,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주께서 뭐라고요? 예. 상처 입은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며 내가 고치리라. 포로된 자의 구출을 내가 구출하리라. 눈먼 자들이 다시 보게 함을 내가 보게 한다.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이 일은 주께서 내가 하리라고 하신 그분의 사역입니다. 주님의 사역이에요. 다섯째, 내가 주리라. 안식입니다. 주님이 내가 주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주리라 하신 게 뭐냐? 우리에게 안식, 쉼을 주겠다. 혼의 안식을 주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이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운 일 하시니라. 레이지파 사람들, 제사장들은 말이죠.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쉼을 얻습니다. 그렇죠? 레이지파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는 성막을 지고 다녀야 되죠. 옮기려면.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딱 지어버리니까 뭐 되는 거죠? 고핫 자손들은 완전히 실업자 된 거예요. 완전히 안식한다고. 그 일 할 필요 없어요. 성전 고정이 되어버리니까 다시 언약궤를 메고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오셨어. 주님께서 자신의 희생물을 드렸어요. 그럼 레이지파 사람들은,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양을 드리고 소를 드리고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이 백성들은 속죄제물이나 속건제물이나 제물 들고 희생물 들고 성전 올 필요가 없어요? 없죠. 그거 들고 오는 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합니다. 그 성전으로 양을 한 마리 메고 염소 한 마리 들고 아니면 음식 건물 들고 오는데 유대인들은 다 들고 왔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이제 더 이상 헌물 드릴 필요도 희생물 드릴 필요도 성전 올라올 필요도 다 없어진 겁니다. 이게 이제 문자적 의미예요. 특히 제사장들 레이지파는 완전히 살판 난 거고, 살판 난 거냐 실업자냐 어떻게 생각해요?
아침마다 뭐 번제물 드리고 아침 뭐 항상번제물 그러죠? 상번제물, 상번제 없습니다. 완전한 안식이에요. 응? 야, 제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금요일 날 안 하고 일요일 오후 2시에 안 하고 2개쯤 빠졌죠. 2개 빠져도 얼마나 진짜 이게 2개인데 처음에 시간이 막 철철 남아도 오는 거예요. 막. 근데 이 제사장들이 아침마다 다들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1년에 3번 뭐 성전 올라와야 되고 뭐 그들이 뭐 내야 되고 다 안 한다 해봐요. 근데 지금 요건 이제 문자적 의미고 주께서 내가 주리라 하신 것은 뭐죠? 안식이다. 안식. 사람들은 누구나 몸에 쉼이 필요합니다. 혼에도 쉼이 필요합니다. 어떤 이는 쉼을 얻기 위해서 산으로 갑니다. 산에 올라가서 좀 편하게 좀 쉬겠다고. 어떤 이는 바다로 갑니다. 탁 트인 바다에서 바닷바람 맞아가면서 좀 쉬겠다고 바다로 가죠. 어떤 이는 그냥 멀리 여행을 떠납니다. 어떤 이는 쉬기 위해서 영화관을 갑니다. 다 쉼을 얻기 위해서. 어떤 이는 운동 경기장을 찾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푼다고. 거기에서 혼을 위한 쉼을 찾습니까? 혼을 위한 쉼을 찾아요. 어떤 사람은 오랜만에 친구들 찾아서 함께 먹고 마시며 쉰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찾습니다. 조용히 책을 읽으면서 쉼을 얻는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쉼을 얻기 위해서 하는 어떤 일도 그들에게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일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평소보다 주말이 더 피곤하다고 말합니다. 물어보세요. 주말에 좀 쉬었냐 그러면 주말이 더 힘들어, 더 피곤해 그래요. 주부들은 쉬는 날에 더 일거리가 많다고 그럽니다. 여행을 가보십시오. 뭐 산으로 바다로 해외로 여행을 가보라고요. 쉼이 아니라 심한 피로감에 휩싸여서 더 피곤하게 잠이 듭니다. 저 사람 놀러 갔다 와서 왜 저러냐, 왜 뻗었냐 그러면 여행 갔다 왔거든. 여행 갔다 와서 쉼을 얻은 거에 뭐 한 거예요? 여행 갔다 와서 더 뻗어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면 하는 말이 뭐죠? 여독이 안 풀렸다잖아요. 여독이 뭐예요? 여행의 독이야. 지들도 알아. 여행 가서 뭐 했다? 엄청 고생했다고. 응? 여독이 안 풀렸다잖아요. 그래서 고통을 호소합니다. 쉼을 얻기 위해서 쉼을 얻기 위해서 간 산이나 바다나 어떤 뭐 해외 여행지나, 응? 어느 곳이 말이죠. 쉼이 아니라 더 피곤하다면, 더 몸을 힘들게 한 거다 말이죠. 쉼을 얻기 위해서 쉼을 얻기 위해서 가야 할 곳은 산이야 들이야 바다가 아닙니다. 쉼을 얻기 위해서 만나야 할 사람들은 친이나 친구들이 아닙니다. 안식을 얻고 싶다면 누구에게?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너희는 내게로 오라. 근데 주님께로 come unto me 했더니 전부 다 바다로 가고 들로 가고 박물관으로 가고 이런단 말이에요. 주님께로 오라. 주님께 내게로 오라고. 그분께 쉼이 있습니다. 안식을 얻고 싶다면 주님께 오십시오. 삶에 고통이 있고 피곤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무거운 짐이 있다면 무거움이 있다면 누구에게 오라고요? 주님께로 오십시오. 주께로. 거기에 안식이 있습니다. 전문가 찾고 누구 찾고 다 소용없습니다. 주님께 오세요. 거기에 안식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주께서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려고 하셨습니다. 그럼 주께 나오는 사람은 누구나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동안 안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왔을 때 비로소 안식을 얻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성막으로 인해 안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성전이 지어지자 그들은 비로소 이걸 들고 다니는 안식을 거기서 자유로 안식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성막에 기구를 짊어지고 나를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23장 26절에 또 레위 사람들에게도 안식을 주어서 그들이 다시는 성막과 그곳에서 섬기는 일에 쓰는 성막의 기구 중 어떤 것도 나르지 말지니라. 주님께서 주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면 성막을 뭐 나를 일이 없는 거죠. 향불을 나를 일도 없고 등잔불을 나를 일도 없고 향료를 나를 일도 없고 번제물을 나를 일도 없고 성막의 어떤 기구도 뭐 나르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에게 주님이 안식을 주었다 이거예요. 그러나 레위 사람들은 지금은 이제 레위 사람들이 뭐 유대 성전이 없으니까 안 하겠지만 여전히 성전에서 여러 가지 섬기는 일들이 구약에서는 계속 많았어요. 그들이 죽게 오는 순간, 주 예수님께 오는 순간 더 이상 땅의 성전에서 할 일이 없어진 겁니다. 율법에 따라 수많은 규례에 따라 행해야 될 일들,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여러분 이 땅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여러분 전부 주님께서 내게로 오라. 너희는 내게로 오라.
그들은 죽게로 오는 순간 더 이상 노동이나 피곤함이나 수고나 없습니다. 안식입니다. 죽게 오면 날마다 희생물도 필요 없고 건물 성리도 할 일도 없습니다. 진정한 쉼이 있게 됩니다. 진정한 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4절 내가 내 앞에서 너와 함께 가리라. 내가 내게 안식을 주리라. 내가 내게 뭘 준다? 내가 내게 안식을 주리라. 주를 찾고 구하면 주님은 그들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역대기 15장 15절에 온 유다가 그 맹세를 기뻐했더라. 그들이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전적으로 갈망하며 그분을 구하였으므로 그분을 만났고 또 주께서 그들의 사방에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더라. 안식을 주셨더라. 옛 행로들 선한 길을 묻고 그 길로 걸으면 혼은 안식을 얻습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에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길들 가운데 서서 보며 옛 행로들과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고 그 길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님은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라고 약속하였습니다. 아직도 안식이 없다면 주께 오십시오. 그분을 갈망하고 구하십시오. 그분께 배우십시오. 그 길로 걸으십시오. 그리하면 혼을 위한 안식을 얻습니다. 내가 주리라 했으니까 여러분은 언제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받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오라잖아요. 내가 주리라 했잖아요. 오면 받는다잖아요. 그 어디서 받는데? 주께 오면 받는다고. 누가 주는데? 주께서 주신다고. 여러분 이거 하나는 이제 확실하게 100% 보장된 겁니다. 주께 나오라 그러면 안식을 얻는다. 주께 오라 그러면 안식을 얻는다. 여섯째, 내가 주리라 평안입니다. peace, peace. 사람들의 인사말 중 하나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뭐 평안하십니까? 이 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 평안입니다. 히브리어 인사에도 샬롬인데 우리말에 같습니다. 평안하냐고 묻는 겁니다. 몸이 평안하냐, 마음이 평안하냐, 집안이 평안하냐, 나라가 평안하냐, 평안은 언제나 모든 사람의 관심사입니다. 모든 사람의 관심사가 뭐냐? 평안이에요. peace. 지금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평안이 없습니다. 평안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대부분의 도시들은 화평이 제거된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주께서는 내가 평안을 주리라 하셨습니다. 내가 화평을 주리라, 평강을 주리라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리라. 뭘 준다고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에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평안을 얻으면, 주의 평안을 얻으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얻으면 근심할 일도 없고 두려워할 일도 없다. 주의 평안은 큰 평안입니다. 완전한 평안입니다. 확실한 평강이고 많은 평강입니다. 생각을 주께 고정하십시오.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십니다. 이사 26장 3절에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니이다.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 가르침을 받으십시오. 큰 평강을 누립니다. 이사야 54장 13절 또 내 모든 자녀들이 주에게 가르침을 받으니 내 자녀들이 누릴 평강이 크리라. 평강이 크리라. 큰 평강이다 이거죠. 주께서 내가 주리라 하신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달리 성령의 열매이고 성령의 선물입니다. 이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기에 나의 기분이나 나의 사정이나 세상의 환경에 관계없이 항상 넘치는 겁니다. 난 지금 막 억눌리고 이 세상에 나의 막 스트레스가 엄청 나는데 세상에 일은 잘 풀리지도 않는데 그런데 이 상황에서 어디서부터 계속 솟아나는 뭐가 있어요? 그 평강은 왜? 출처가 다르단 말이죠. 출처가 나의 뭐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계속 오는 거기 때문에 이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에 항상 있는 겁니다. 항상 있는 것. 요한복음 16장 3절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다음에 뭐라 너희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환난을 당하는 세상에서 뭘 누리라? 평안을 누릴 터이다 이 말이에요. 환난을 당하면서 누리는 평안이 주님이 주신 평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한 내가 주리라 한 그 평안이 주님이 주신 평안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면서 누리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주님 주신 평강은 우리의 모든 근심과 불안과 염려를 다 이기고 다스린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요즘 뭐 사정이 어떠냐 사정을 묻고 일을 묻지만
사정을 듣고 일을 물어보면 하나도 뭐 잘 돌아가는 게 없죠. 다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그런 거예요. 누구하고 이야기할 때 뭐 사정을 물어보면 뭐 늘 그렇죠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도 뭐 잘 풀리는 게 없단 말이지. 그래서 그 가운데 평안하십니까? 하면 이게 질문의 핵심이에요. 사정은 뭐 어차피 환란을 당하는 건 그대로고 지금도 환란을 당하고 있구나. 그 과정이 뭐라고요? 평안하십니까? 지금 그 기운을 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 주님 주신 평안, 주님이 남겨놓은 평안,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한 그 평안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 뭐라고요? 예.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신 대로 그 평안을 누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주님의 주신 평안 이겁니다. 주님의 평안은 우리 마음을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 마음 속에서 다스리게 되면 전쟁이나 기근이나 역병이나 각양다양한 소식들에도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주께서 내가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신 말씀은 우리가 얻는 가장 큰 은혜고 복입니다. 7째입니다. 내가 주리라. 승리입니다. 주님의 승리. 우리는 전쟁을 하기도 전에 승패를 압니다. 게임을 하기도 전에 승리를 선합니다. 누가 이길지 이미 안다고요. 누가 이길지 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우리는 안다고요. 우리는 안다고요. 러일 전쟁이 났을 때 독도 앞바다에서 러일 전쟁이 났습니다. 러일 전쟁이 났을 때 영국에서는 이 전쟁이 얼마 만에 러시아의 승리로 끝날지 도박 게임이 벌어졌습니다. 승패는 이미 끝났고 무조건 러시아가 이기는데 단지 몇 개월 만에 이길 수 있느냐로 내기가 걸린 거예요. 영국에서. 유럽 전부 나라들에서. 응? 몇 개월 만에. 그 제일 길어도 5개월 안에는 러시아의 승리로 끝난다고 보통 이제 다들 유럽은 다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러시아가 발틱 함대라 무적의 함대가 있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유럽에서 이 일본어까지 오려면 몇 개월 걸릴 것 같아요. 지금처럼 원자력 함대도 아니고 석유도 아니고 석탄이거든요. 근데 영국이 수에즈 운하를 딱 막아버린 거야. 수에즈 운하를 막아보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틀어서 가야 되니까 6개월 걸렸습니다. 7개월인가? 6개월은 7개월 걸렸어요. 그러다 영국이 석탄을 안 줬어요. 석탄도 없는데 그 어떻게 가? 일본 앞바다까지 왔을 때는 러시아는 끝난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이제 작살나 버린 거죠. 응? 전쟁이 끝나고 보니까 일본은 승리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전후 내 사정은 중요하지 않고 일본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을 때 전 유럽이 경악을 났습니다. 아시아의 그 작은 나라가 러시아의 함대를 깨뜨렸다고요. 발틱 함대를 깨뜨렸다고. 그때 그 처칠이라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일본이 러시아 함대를 깨뜨리는 순간 그들은 비로소 문명국으로 인정받았다. 처칠이 한 말이에요. 유럽에서 일본이 문명국으로, 그 전까지 야만국이었는데 문명국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응? 근데 이 발틱 함대가 38대가 왔는데 순식간에 19척이 박살이 나버렸고 5,000명이 죽고 7,000명 정도가 6,700명이 포로로 잡혀버렸습니다. 도망간 배는 순항함 한 채, 구축함 2척 보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유명한 말이 있어요.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한다.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한다. 한국 사람들 늘 하는 말이에요. 그때 이완용이는 러시아 친러파였거든요. 근데 일본이 대승하는 거 보고 친일파로 바뀌어버렸죠.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된다. 뚜껑을 열어보기 전에는 아무도 모른다. 실감나는 상황이죠. 쉽게 이길 줄 알았던 전쟁에서 패배하는 군대가 있고 질 줄 알았는데 승리를 가져오는 이들이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의 영적 전쟁은 이런 역전이나 반전이 없습니다. 예수로서는 전투에 능하신 주입니다. 그분은 구원의 대장입니다. 그분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입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뭐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주께서 내가 승리를 주리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은 사탄과 세상과 육신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 싸우면 마귀는 도망갑니다. 세상을 거슬러 싸우면 우리는 세상을 이깁니다. 육신의 정력을 대적하여 싸우면 이깁니다. 주께서 승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서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신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항상 승리하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승리는 확률 게임이 아니라 항상입니다. 싸움마다 이긴다는 말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난 같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런 말씀에도 불구하고 많은 크리스천들이 패배자로 살고 있습니다. 루저로 살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어야 하는데 싸움에서 밀리거나 허무하게 패배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로마 8장 1절에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는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그러나 실상은 죄의 종로를 하고 정욕에 끌린 삶을 살고 세상에 동화되어 버린 성도들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부패의 종, 정욕의 종, 죄의 종, 마귀의 종으로 살면서 고통을 받습니다. 자기 성질을 못 이기는 사람, 자기 감정을 못 이긴다. 자신의 처지야 자신이 처한 환경을 못 이긴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이 뭘 주셨다? 내가 뭘 준다 했어요? 승리를 주리라. 내가 주리라. 승리를 준다고요. 이깁니다. 승자가 정해져 있는 싸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방민족, 이교도의 포로가 되는 꼴입니다. 그럼 주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내가 승리를 주리라 하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승리자고 정복자보다 나은 자입니다. 내가 승리를 주리라. 다음 내가 주리라. 상속유업입니다. 보상이 내가 주리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일한 것에 삭을 주시고 보상을 주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20장 4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무엇이든 정당한 것을 주리라 하며 그들이 자기들의 길로 가니라. 내가 너에게 무엇이든 정당한 것을 주리라. 내가 주리라. 뭘? 삭을 주리라. 유업을 주리라. 상속을 주리라. 영광을 주리라. 내가 주리라. 이 말씀대로 주님은 일한 사람들 모두에게 정당한 삭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4절 내 것을 가지고 내 길로 가라. 내게 준 것과 똑같이 내가 마지막에 온 이 사람에게도 주리라. 아무리 늦게 일터로 온 사람에게도 준다는 거예요. 일을 했으면 준다 이거예요. 1시간을 일했던 30분을 일했던 준다 이거예요. 내가 주리라. 이 말씀은 주를 위해 일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된 소망과 확신을 줍니다. 주님은 값없이 구원과 영생과 성령과 평강과 기쁨을 주셨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치유를 주셨습니다.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결코 값없이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 값없이 주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을 치르지 않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어떤 작은 섬김이든 어떤 작은 일에 대해서도 섬김에 대해서는 보상이 있다 이거예요. 주님 우리가 한 수고와 섬김과 희생과 사역에 대해서 모두 갚아주십니다. 계시록 2장 23절에 또 내가 너희의 행위에 따라 너희 각 사람에게 주리라. 우리는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 말하기를 16장 10절에 하나님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를 섬긴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그 너희의 행위, 사랑의 수고, 섬겨온 것, 섬기고 있는 것, 그 섬김, 희생, 어떤 것도 잊지 않으신다. 뭐 잊지 않으신다 뭐야? 내가 주리라. 상속욕과 보상을 주리라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주께서 내가 주리라. 뭐예요? 보상을 주리라. 삭을 주리라. 정당한 것을 주리라. 주리라. 주님께서 주신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받습니다. 주님 주리라 해서 받는 거죠. 계시록 20장 12절 내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내가 주리라. 각 사람에게 주리라. 내가 보상을 주리라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내가 주려 했으니까 우리는 받습니다. 받는다는 확신, 약속, 근거가 다 있습니다. 그럼 나는 받으면 됩니다. 나는 받으면 돼요. 나는 더 이상
없는 삶, 궁핍한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모든 걸 주께 받아서 사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뭐가 없습니까? 확신이 없어요? 믿음이 없습니까? 사랑이 없습니까? 자유가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까? 평강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승리가 없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주리라. 내가 주리라. 내가 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언제나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걸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어요. 주님이 약속하셨단 말이죠. 오늘 제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것들을 간략하게 복음서에 있는 걸 중심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주시겠다 하신 것들을 잘 기억하고 가장 필요한 것 하나는 아마도 내 마음과 혼을 고쳐야 될 겁니다. 내 행위와 나의 길들을 고치고 내 타락한 것들을 고칠 수 있도록 주님께 나를 고쳐주소서. 내가 고치리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님이 내가 고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빠르게 고쳐지고 치유를 입고 그러면 전부 다 주님이 길이에요. 모든 주님을 통해 갑니다. 모든 주를 통해서다. 주님께서 내가 주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뭐 아주 외우기도 쉽습니다. 2단어밖에 안 돼요. 내가 주리라. 얼마나 쉬워.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 그게 시작이에요. 모든 것에. 내가 말씀을 기억한다. 말씀을 기억하노니. 내가 기억하노니. 내가 아노니. 그럼 내가 믿노니죠. 여기서 실제적인 열매가, 승리가 이 성경에서 말씀을 주시겠다는 모든 것들이 내 현실에서 체험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크리스천의 신앙생활이에요. 크리스천의 삶이라고. 더 이상 우리가 육신적으로 패배하면서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네. 주님이 우리에게 충분히 다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이상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못 받았으면 지금 받으면 됩니다. 주님은 내가 주리라 하잖아요. 내가 주리라. 그건 주님의 의지예요. I may, I might 그게 아닙니다. I can 내가 줄 수 있다도 아니에요. I will 나의 의지야 이건. 주님이 I will 내가 주리라. I will 이건 나의 의지고 나의 뜻이다. 이거. 주는 건 나의 뜻이다 이거예요. 기도합시다. 네.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삽시다. 오늘과 다른 내일을 살고요. 네, 기도합시다.